오늘도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또한 비대면으로 참여하는 모든 하늘샘 교회 건속들에게도 동일한 삼위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특별하게 종교개혁 주일입니다. 마르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시작한 지 벌써 505주년이 됩니다. 우리는 천주교와 개신교를 합쳐서 기독교라고 하는데 우리 개신교의 탄생이 벌써 505주년이 된 것입니다. 로마 카톨릭의 그 복음의 진리에서 벗어나고 영적으로 타락했을 때 루터라는 인물을 하나님은 사용했습니다. 역사를 보면 새로운 시기에 항상 새 인물을 두셔서 하나님은 사용하십니다. 사사시대에도 얼마나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타락했는지 모릅니다. 그 사사시대의 고리를 끌은 사람이 한나의 기도였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사무엘이었습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의 광야 생활을 끝내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새 시대가 시작될 때도 하나님은 새로운 인물을 사용하십니다. 바로 여호수아입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가나안에 들이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모세야 저 땅을 바라보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한 땅이다. 그러나 너는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하였습니다. 40년 광야 시대를 하나님은 모세를 사용했지만 가나안 땅에서의 새 시대는 새 인물 여호수아를 사용하였습니다. 성도 여러분, 새 인물 여호수아는 어떤 사람입니까? 1절에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입니다. 수종자라고 하면 몸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냥 모세 옆에서 지팡이나 들고 함께 하되 가장 귀한 수종은 모세가 해막을 오갈 때 동행하는 것입니다. 그 모세가 죽었습니다. 한 사람의 죽음은 상실이요, 아픔이요, 슬픔입니다. 그러나 여호수아는 새로운 땅을 들어가는 시작점이 모세의 죽음이었습니다. 여호수아야,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모든 백성과 함께 일어나 가라고 하십니다. 아니, 사람이 죽는 것이 무슨 힘이 되길래 이제 일어나라고 하십니까? 저도 저의 모친이 돌아갈 때 부고 소식을 들을 때 제 다리가 후들거리고 주저앉을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일어나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모세는 들어가지 못하니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온 사람 중에 믿음으로 보고한 여호수아와 갈렙만 들어간다고 했습니다. 지금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상실과 슬픔과 아픔에서 일어설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 때문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일어서시기를 바랍니다. 감정과 분위기와 심리적인 요소로 일어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예수로 일어서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모세를 가나안 땅에 들이지 않았는지
이 허전한 마음을 다 알 수는 없으나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 하나님이 언약을 이루시는 방식이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은 약한 자를 들어서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없는 자를 들어서서 있는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저 몸종에 불과한 요소하라 하더라도 하나님은 능히 하실 수 있는 분임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멜을 보시면 바울은 고린도서 4장 7절에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니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세 가지의 복을 약속하죠. 첫째는 자손의 복, 둘째로는 땅의 복, 셋째로는 복의 권능으로서의 복을 약속합니다. 먼저 자손의 복을 주시는데 애굽 땅에서 400년 만에 200만 명이 되는 자손으로 채워주십니다. 이제 땅의 축복을 주셔야 하는데 여호수아야, 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라고 하십니다. 4절 말씀을 보시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성도 여러분, 발바닥으로 밟는 것이 뭡니까? 그저 지나가거나 전쟁으로 이기는 것이 아니라 기업으로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피해가는 것도 아니고 털을 잡게 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저는 발바닥으로 밟는다라고 하는 이 표현이 참 제게는 귀하게 들려왔습니다.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는 나의 발바닥, 여호와가 함께 하시는 나의 발바닥, 그렇게 밟으면 그 땅이 다 내 땅이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사업을 해도 공부를 해도 과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발바닥이었습니까? 기업을 해도 공부를 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발바닥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발바닥으로 밟는다는 것은 그저 오른쪽 엄지발가락을 세워 사뿐 조심해서 걷는 것이 아니라 나는 이제 여호와가 함께 하심으로 쿵쿵쿵 발바닥으로 자신있게 담대하게 밟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미 발바닥으로 많이 밟아보았습니다. 발바닥으로 밟아보았던 제가 언제인가요? 출애굽을 할 때 홍해를 건널 때였습니다. 그 앞에는 넘실대는 홍해고 뒤에는 추격하는 애굽 군대가 있었습니다. 그때 모세가 홍해의 지팡이를 내리치자 홍해가 갈라졌습니다. 바로 그 홍해를 마른 땅처럼 발바닥으로 밟으며 건너간 것입니다. 배로 왔으면 얼마나 불안했을 것인데 그 바다의 바닥을 밟고 가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요단강도 발바닥으로 밟고 지나갑니다. 우리에게 인적인 장애도 있고 물적인 장애도 많습니다. 재물이 없어서 당장 장하는 장애, 자연재해로 당하는 장애를 우리가 다 알 수가 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고 원주민들이 가나안 땅 입성, 환영 이런 플랜카드를 내걸고 이 가나안 땅을 마음껏 차지하는 땅이 아닙니다.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강대한 가나안의 7족 원주민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찌 오합 지졸과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을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그저 이스라엘 백성 200만 명은 군인들이라 하기보다는 피난민, 난민 수준입니다. 전쟁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들은 법궤를 메고 걸어갑니다. 하나님은 법궤를 잃어버리지 않게 하십니다. 법궤를 메고 걸어가는 그들에게 하나님은 다 지켜주십니다. 어떻게 밟고 걸어가나요? 5절에 아무도 능히 그들을 대적하지 못한다라고 하였습니다. 인적인 장애도 물질적인 장애도 대적하지 못합니다. 어떻게 밟고 걸어가는지 답이 주어져 있습니다. 다시 5절에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고 하는 약속밖에 없습니다. 남은 것은 언약밖에 없습니다. 언약의 백성인 우리에게 남아있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밖에 없습니다. 다른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군대와 전술과 전략과 힘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지 않습니다. 내가 함께하니 발로 밟으니 갈라집니다. 우리 인간들은 갈라놓으면 들어가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밟아라. 밟으면 갈라지게 하십니다. 법궤가 들어가는 요단 강물이 멈춥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큰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제가 이번 여름에 강원도 홍천 팔봉산에 다녀왔습니다. 그 8봉우리를 올라가 보니 사람들이 길을 낸다고 얼마나 고생했는지 모릅니다. 돌을 갖다 나르고 돌을 깨고 철 계단을 만들어 놓았음에도 불구하고 길이 좁고 협착하고 숨이 가쁘고 여러 번 쉬어야 하는 길이었습니다. 사람이 하는 일은 산에 길을 낸다 하더라도 너무나 작고 가느다란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밟고 지나가게 할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은혜가 임하면 그릇이 생깁니다. 내가 그릇을 준비해서 그곳에 채워주시는 것이 아니라 은혜가 임하면 그릇도 생깁니다. 우리가 받을 그릇이 준비되어 있어서 채우시는 것이 아니라 받을 그릇조차 하나님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마지막 끝까지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아무것도 없어야 합니다. 그릇이 있다 해도 안 됩니다. 그저 하나님,
그릇 삼아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내가 준비되었으니 채워주십시오라고 하지 못합니다. 나는 아무런 그릇도 못 되고 받을 차로도 못 되고 기름병도 못 됩니다. 하나님 나를 기름병으로 가루통으로 만들어 주십시오라고 그저 기도하는 것입니다. 은혜가 임하면 공간도 생기고 그릇과 병도 생기고 그 안에 기름과 식량도 채우시는 것입니다. 질그릇이든 나무그릇이든 은그릇이든 금그릇이든 긍휼의 그릇으로 삼아 주십니다. 이스라엘이 발을 담그는 그 순간에 갈라지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너무 미약하고 불안합니다. 제가 앞에서 늠름하게 걸어가는 것 같지만 강하고 담대하게 밟고 가는 것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그저 발바닥으로 밟고 걸어가면 되나요? 하나님은 한 가지 더 말씀을 하십니다. 7절과 8절입니다. 제가 7절을 읽고 여러분들께서 8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7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8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여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고 합니다. 말씀을 붙들으라 합니다. 오늘 이 시간 말씀을 붙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정표가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정표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임하신 임마누엘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말씀을 붙들고 발바닥으로 밟고 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는 것, 우리 교회에서 많이 나누는 말씀이죠. 아주 중요할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모세가 40일 만에 시내산에 내려옵니다. 내려와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저는 더 이상 못하겠습니다. 저 좀 죽여주세요. 그러자 하나님이 너 앞서 사자를 먼저 보내겠다고 합니다. 천사를 너 앞서 보내겠다고 하십니다. 하나님, 천사 보내어도 안 갑니다, 저는. 그러면 내가 친히 너희와 함께 하리라. 내가 가마. 모세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모세가 첫 소명을 받을 때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것처럼 모세의 일평생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은 말씀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8절에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라고. 하박국 선지자에게는 그 말씀을 가슴판에 새기며 뛰어다니라고 하십니다. 내가 말씀을 붙들고 나갈 때 사뿐사뿐
조심조심 불안한 걸음이 아니라 확신이 넘쳐서 쿵쿵. 저는 여기에 여호수아 1장에 어성어가 좀 있었으면 아마 쿵쿵 발바닥으로 밟고 걸어가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강하고 담대하라고 하는 것은 심리적으로 강하고 굳은 마음을 가지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강하고 담대하라는 것입니다. 신자는 성경에 근거하여 강하고 담대한 것입니다. 종교개혁의 시작은 그 마르틴 루터였습니다. 루터 한 사람의 수도사가 거대한 로마 가톨릭을 대항하는 것은 너무나 무섭고 두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때 루터의 절친한 친구였던 메랑히토는 루터에게 편지를 써서 보냅니다. 그때 늘 편지의 말미에 로마서 8장 37절을 적어 보내었습니다. 화면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기느니라고 했습니다. 결코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끊을 수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루터는 두렵고 힘들 때마다 이 로마서 8장 37절의 말씀을 수없이 읽고 암송하였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사선택해서는 안 되지만 내가 올바로 걷고 있다면 말씀을 믿고 강하고 담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면 7절과 8절에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 것입니다. 왜 여호수아에게 무기와 군대와 전술과 전략을 알려주지 않고 말씀에 순종하라고 합니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신자의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전쟁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표가 말씀입니다.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제일 처음으로 맞닥뜨린 큰 성이 여리고성이었습니다. 그 큰 성 여리고의 전쟁에 앞서서 하나님은 무기를 공급하고 전술과 전략을 가르쳐주지 않고 그저 여리고성을 침묵으로만 돌라고 말씀을 주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행합니다. 하루에 한 바퀴씩 침묵으로 그저 발바닥으로 밟기만 합니다. 결국 여리고성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니 정복당한 것입니다. 말씀을 붙든다는 것은, 말씀을 붙들라는 것은 하나님이 친히 대신 우리를 위하여 싸워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때 여리고성의 기생이 누구였습니까? 기생 라합이었습니다. 라합이 박수를 치면서, 라합이 믿음이 있었거든요. 라합에게도 이방 여인이었는데 풍문으로 소식이 들어갔으면 믿음이 들어갔습니다. 믿음은 들으면서 나고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에서 기생 라합이 믿음으로 기생 라합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기생 라합이 무엇이라고 합니까? 아니, 내가 보니까 당신들이 종살이 하던 사람에 불과한데 어떻게 너희들이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느냐? 너희들이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이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을 미리 주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친히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신다는 증거입니다. 신자에게
약속이 있으면, 신자에게 말씀이 있으면 그때부터 내게 속한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전쟁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을 모르는 자들인데 강성한 원주민들을 이겼던 것은 하나님이 친히 싸워주셨다는 증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언약궤가 있었습니다. 언약궤가 함께하는 곳곳마다 승리했습니다. 이것은 언약궤가 그 궤짝이 그 테이블이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사울은 언약궤를 우상으로 삼았죠. 언약궤가 이기는 것이 아니라 항상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이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사장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가고 이스라엘 공동체는 늘 언약궤에 2000규빗 900m를 떨어져서 걷도록 하였습니다. 왜냐하면 가까이 따라가지 말게 한 것은 언약궤의 궤짝 자체를 우상으로 삼지 말라는 것입니다. 먼저 언약궤를 메었던 제사장들이 요단강으로 들어갔습니다. 제사장들이 법궤를 메고 먼저 물에 들어갈 때 법궤가 서면 물이 멈춥니다. 그리고 제사장들이 마지막으로 법궤를 메고 나오니 요단강에 물이 흘러넘칩니다. 이것은 말씀으로 시작하고 말씀으로 끝맺는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가는 곳까지 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언약궤의 의미입니다. 여호와가 함께 하시는 것은 말씀이 함께 하는 것이요. 말씀이 가고 멈추는 곳에 우리도 가고 멈출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요단강으로 나오니 말씀이 빠져나오니 물이 전과 같이 요단강에 흘러넘쳤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물이 얕은 곳을 찾지 말고 여호와의 깊은 은혜를 강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요단강의 얕은 곳이 어디일까? 어디가 얕을까? 건너기가 쉬운 얕은 곳을 찾으면 그곳에 적군들이 활을 들고 서 있을 것입니다. 비록 환경과 사정이 어렵더라도 얕은 곳을 건너가면 쉽습니다. 그러나 그곳에는 적군이 매복해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깊은 곳에서 물을 멈추게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방식은 세상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이성적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들은 은혜의 깊은 강물에 살삭거리는 얕은 물에 발목만 잠그리는 것이 아니라 구주와 함께 나 죽고 구주와 함께 나 살았으니 은혜의 강물 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깊이 빠져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하늘샘교회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이스라엘에 종살이하던 이스라엘이 애굽에 종살이하던 이스라엘로 가나안을 정복하고 여리고를 무너뜨리고 요단강에서도 가장 깊은 곳을 가르게 하십니다.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시고 하셨음을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일을 행하신 것을 보이기 위함입니다. 여호와의 손이 행하였음을 드러내기 위하고 우리를 그로 말미암아 경외하기 위함입니다. 드디어 여리고성 전쟁을 앞두고 갑자기 여호수아 앞에 한 사람이 서 있습니다. 칼을 빼들고 서 있습니다. 도대체 여호수아는 피하 구분이 안 됩니다. 당신이 적군입니까? 아군입니까? 물어봅니다. 그때 그 사람이 나는 여호와의 군대 장관으로 지금 왔다고 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자 곧장 여호수아가 땅에 머리를 쪼아리고 엎드려 절하고 주여 내 종에게 말씀한 하옵소서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여호수아야, 내 앞에서 신발을 벗어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라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군대 대장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의 군대 대장이신 예수님은 우리에게 살을 베고 신을 벗으라고 하십니다. 내 하체가 억세다고 하여서 기뻐하지 말고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말이 많다고 하여 기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너희의 소유와 존재를 벗어버리라는 것입니다. 신을 벗으면 중동 지역에 바닥이 뜨거워서 걸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을 성취하시는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앞서 가신 예수님 바라보면서 우리 거할 처소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환난과 낙심도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